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내러티브 애순 7번째 시간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충분하다 같이 고백할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충분하다. 아멘. 함께 더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앞에 단락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실족시키지 말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7번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믿음으로는 부족한 것을 알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오늘 부탁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죠.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본문에 보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더하여 주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은 그 모습이 충분하다 아니면 부족했다?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정신이 들고 있어요. 자기 분수를 알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이제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룬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루고 나서 넘어집니다. 다 이루었다 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끝까지 겸손합시다. 옆에 분들 쳐다보고. 끝까지 안 하셔요. 지금 겸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대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기서 겨자씨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면이라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있었다면이라는 것이 부정적일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표현일까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이라는 게 부정적일까? 긍정적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어떤 관점으로 보실까라는 거,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인에게 순종하고 겸손을 지켜가는 종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적절한 적용이고 표현질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부르실 때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잉태해가지고 출산하고 나서 계속해서 젖을 먹이거나 분유를 먹이거나 나중에 또 이유식을 먹이고 또 장성하면은 나물도 먹이고 나물을 먹어야 돼. 나물을 안 먹으니까 다 이빨이 썩고 튼튼하지 않고 잇몸이 다 무너져서 40살이 돼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합죽이가 돼요. 이렇게.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서 꽃게기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칡을 캐서 막 씹어 먹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칡을 막 많이 캐고 이 겨울방학이 되면은 이 시골 마을에서는 천국입니다. 천국. 선배, 후배, 동생 데리고 여자들은 안 데리고 갑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동네에서 8대 동네 골목대장이어서 8대 골목대장이어서 방황하는데 가슴이 막 두근거립니다. 산에 올라가서 지킬 생각, 실을 놓고
노루 잡고 꽁 잡고 할 생각. 여러분 잘 씹어야 돼. 잘 씹어야 돼. 그래서 저는 치과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버립니다. 뭐 한다고요? 깜짝 놀래요. 저는 지금까지 의사 환자들 치과 환자들 중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빨 치근이 두껍고 깊게 박혀 있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어렸을 때 칡을 많이 씹어서 그랬어. 근데 요즘에는 맨날 부드러운 거, 우유, 이런 거만 먹어요. 피자. 그 안에 단단하고 짱짱한 이렇게 야채가 안 들어있잖아요. 저희 집에서 항상 우리 자녀들이 아빠 제발 씹고 넘기세요. 그럽니다. 걱정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저의 위는 스토마치는 메이드 바이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메이드 바이 스테인리스 스틸이 지금까지 체한 적이 없고 소화불량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자꾸 취하더라고요. 이렇게 신혼 때 되게 마음이 아프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아픈 아내를 이해하지 못해서. 제가 안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적을 믿으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기적은 믿어지는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은, 신자 성도들의 매일의 삶은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등산에 올라가서 제2수원지 제3수원지를 막 걸어다니고 막 물에 안 빠지고 다니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막 금덩이가 떨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입니다. 기적은 믿는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시 기적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경험하고 삽니다, 여러분. 기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내가 최근에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능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앞에 누가 계십니까? 네. 방금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적용한다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지금. 아멘이죠. 벌써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같이 경험하고 있는 시간들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제자들이 그 기적이 자기 기적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믿음과 아무런 상관없는 어바우트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 기적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앞부분에 주님이 하셨던 세 가지의 내러티브,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제자들도 주님께 지금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심각하거든요, 자기들의 상황이.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더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 믿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며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말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increase our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increase가 무엇입니까? 그냥 계속해서 증가되는 것입니다. 증가하는 믿음이요, 증가하는 믿음. 어제의 믿음에서 오늘의 믿음, 내일의 믿음, 주님과 동행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인크리스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성도들이 계속 디크리스가 돼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믿음의 모습이 더 분량이 사라지고 있어요. 신앙을 증가시켜 주셔서 더 많은 신앙, 더 강한 신앙을 달라는 제자들의 호소입니다. 심각하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이러다가 자기 목에 큰 맷돌 메고 물속에 빠져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남을 하루에 7번씩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더 주소서 하고 간청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6절에서 하십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엉뚱한 말씀을 하신다. 근데 주님이 엉뚱하십니까? 아니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불편한 말씀도 아니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불편하세요? 지금 대답을 안 하시고 보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한테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어져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을 잘 보셔요, 여러분. 뽕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믿음을 증가시켜 주신다고도 하지 않았고 또 그런 큰 일을 하려면 믿음이 더 많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더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도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더러 명령하래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심어져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뽕나무는 본래 어디가 있어야 돼요? 육지, 땅에 있어야 돼요. 땅에 심겨져서 살았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심어져라는 거예요. 엉뚱한 말씀 같아 느껴져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는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만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뒤집는 말씀이십니다. 믿음의 능력은 크고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겨자씨만한 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지금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져서 심겨지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사람이 바다를 거닐 수 없는데 처벅처벅 주님은 바다를 걸어 다니십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겨자씨, 이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겨자씨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거 있죠. 그러나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씨는 미래가 있고 생명이 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작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주의 말씀에는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소망, 계획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큰 것을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만족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마치 어디서 금덩어리 딱 하나 가지고 왔고, 너희들에게 이 금덩이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는 행할 것이다. 뭐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믿음이 탁월하게 움직일 거예요.
금을 좋아하니까, 큰 걸 좋아하니까. 하여튼 한국 사람은 공짜라면 남의 집 소도 잡아먹어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가지고 겨자씨 이만한 믿음이. 장동 집사님, 주님이 금덩어리 큰 골드바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했냐? 당장에 해버린다고 할 것입니다. 믿음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믿음이 크고 작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정해져 있는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 잘하고 안 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란 존재가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너희가 정체성이 있냐 없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아직 없어서 그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소중한데 제 결단이 약하고 제가 부족해서 제가 제 습성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정리되지 못하는 것이 많아서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한다고. 마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태어난 것이지 나오다가 태어나다 말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 자궁에서 나오다가 한번 공기가 엄마 자궁하고 전혀 다른데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겨자씨만한 한 믿음으로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자야 컨퍼런스 갔을 때 김성교 선교사님 우리 나오셔가지고 게스트로 나오셔가지고 그 뭐죠? 팬인가 제자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셨잖아요. 그분의 아버지가 김용희 선교사님 아버지 그분인데 역시 아버지 닮아서 참 말 잘한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 저렇게 말을 잘하지? 보니까 아버지를 닮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항상 무슨 고백을 하시냐면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맨날 그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에게 뽑혀 바다에 심어져라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과 그 믿음은 내 명령이 아니고 내 믿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고 선포입니다. 선포만 하면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포를 안 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선포가 안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뽕나무는 그대로 순종해서 바다에 심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명령하면 산이 옮겨지고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온 땅에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황당하게 생각하겠지만 주님은 바다에 뽕나무가 던져져서 심겨져서 자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저 하늘에다가 뽕나무를 던지면 하늘에서 뿌리 내리고 살 것이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안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공기 중에 살 수 있어? 의심할까 봐 물이 있는 바다에 던지라고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늘에 던지는 것보다 바다에 던지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 없음을 얼마나 주님이 진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고백하십니다. 바다에 나무가 심겨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도 심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땅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언제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언제 사람이 이해했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살 수 없습니다. 왜죠? 거기는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늘의 만나를 내리십니다. 아멘. 그 내용과 이 내용이 별반 차이가 있어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우리는 선택적인 믿음을 갖냐 이 말이죠. 내가 이해되면 믿고 내가 이해되지만 안 믿습니다. 이게 선택적 믿음은 불신입니다. 선택적 기도도 여러분 불신입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 그건 왜 그러죠? 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전적으로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믿기만 하고 그 믿음대로 명령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지금 기적이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명령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너의 신앙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많이 우리가 모양은 조금 작지만은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이 찬양팀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서 그 팀이 2010년도인가? 몇 년도 시작했죠?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을 위하여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는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아이자야는 여러분 크기만 다를 뿐이지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찬양사 연구소 반주자들이 오면은 우리 교회 건반들이 촌스럽고 싸구리다고 되게 불평 많습니다. 자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바꿔치기 하고 막 이렇게 설치해서 씁니다. 그때도 막 그래요. 김모 교수가 바꾸셔야 되는데 아니 돈을 주면서 바꿔달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그 국장님들 다 CEO다고 맨날 CEO다고 CEO는 돈도 많은데 CEO다고 해놓고 아니 교회에다가 헌금도 안 하고 맨날 그런 소리만 하면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주면서 그냥 쓰세요. 어차피 우리나 그나 똑같이 사용하니까. 근데 안 사줄 것 같더라고요. 교회 이름으로 제 개인 빚을 내서 먼저 샀습니다. 우리 반주자들이 하고 싶다는 그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피아노를 사놨습니다. 사가지고 오늘 예배 끝나면 이제 세팅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컨 피아노도 예약을 해놨습니다. 다음 주에 올 것입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아이자야 컨퍼런스에 여러분 그 인도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조명이나 음향이 역시 교회는 그래. 그런 말 듣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에서 세상보다 더 화려하고 더 완벽한 조명이고 음향이고 은혜고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끔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청년들이 와서 이거 시시하다 그런 소리 듣기 싫다는 거죠. 저는 100% 동의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안 되겠다. 조금 더 구매 시기를 앞당겨야 되겠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제가 산 게 아니에요. 우리 피아노 반주자들이 산 것입니다. 돈 모아서 산다고 그랬어요. 박수 한번 하실까요? 돈은 이런 데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떤 악기를 사면 굉장히 오래 씁니다. 왠 줄 아세요? 목사님이 닦아라! 주십이 있어라! 맨날 잔소리하니까 5년밖에 못 쓸 걸 10년 이상을 씁니다. 왠지 아세요? 가난하니까. 고장나면 돈 들어가니까. 다른 교회보다도 장비들을 한 2배 이상으로 긴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맨날 선풍기 틀어놓고 열받아서 나갈까 봐. 예배 시간에요, 브러쉬 가지고 막 콘솔 이렇게 닦습니다. 먼지가 확 날아다닙니다. 미안하지만은 물론 없어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대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장비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마음껏 세상 문화보다 더 앞설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탁월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헌금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 마이너스 통장에 2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교회 이자가 부족할 때마다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헌신입니다. 이번에 제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가 봐. 여러분과 저의 관계와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안 해도 교회가 잘 우리 새로운 야마복기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네, 그럼 내가 헌금 안 해도 잘 돌아간다. 그러면 나와 교회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유지된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의 헌금이, 여러분의 헌신이 교회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헌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헌신 안 해도 저는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사람이 없어도 악기를 사놓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조금 있으면 아마 우리 홀리킹 음반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 5년 전에 찬양 가사 써가지고 우리 김지윤 간사님한테 작곡하라고 줬는데 아직도 소식이 안 와요. 여기까지인가 봐. 이 이야기를 우리 큰딸에게 했더니 아빠 그런 가사를 누가 먹으면 여기까지인가 봐. 내가 그때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 며칠 동안요 잠자지 않고 막 가사를 쓰는데 한 4곡이 써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작곡도 안 해주고 사람들이 저를 무시해. 여기까지인가 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신앙의 힘은 그릇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릇 속에 담겨있는 내용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 그릇에 내가 담겨 있고 교회가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성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릇에 내가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분이 특별계시 성경 66권 안에 약속해 놓은 거, 여러분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거 없이 말씀하시고 근거 없이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사용하면 주님께서 그 약속에 대하여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어가 먼저 나갔네요. 우리 방송실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끝나고 제 방으로 올라오세요.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을까요? 자,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의 몸으로 삶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보배라는 말을 어느 책에는요, The Super Excellence of Pow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파워가 아니라 엑셀런스. 더 슈퍼 엑셀런스 파워가 진흙 같은 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은 내 기도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이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 주님을 의지하고 분명하게 행동할 때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다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컨퍼런스 가가지고 역시 우리 샤라고 내마음교회 예배자들이 참 훈련을 많이 받아서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할렐루야 찬양 잘하고 아멘이죠. 오후에 들고 싶었는데 아직도 제 몸이 막 근육통이 다 떠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하이 이동아 두 분께서 제 목에 올라타 가지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진짜 어린아이, 이래서 어린아이구나. 속이 없구나. 내일 모레 60이 다 되는 자기 담임 목사 목에 올라타가지고 계속 나도 잊어요. 한 놈 내려놓으면 또 나도 잊어요. 한 놈 내려놓으면 또 나도 잊어요. 이놈들을 가지고 뛰는데, 목에다 띄고 뛰는데. 엉덩이 위쪽, 히프 곡선 위로 해가지고 모든 근육이 아파 죽겠더라고요. 참 목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는데요. 찬양하다 기도를 했죠. 그래서 잠시 목에서 내려오고 쉬고 있는 타임에 기도했습니다. 주야! 하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이동아 군과 이 전하이 양이 갑자기 바닥에 둘이 무릎 꿇더만은 주야! 그곳에는 이 어린아이 나이에 참가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입니다. 초등학생도 우리 교회뿐이고 중학생도 우리 교회뿐이었습니다. 아니었습니까? 중학생은 있었습니까? 네.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다 있다고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보고 애들이 울지도 않아요. 피곤하다가 졸리면 그대로 자고 다시 잠에서 깨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는 이 아이들을 얻고 우리 이동아 또 복에 태운 것도 힘들어 죽겠네. 또 등에 업어달라고 해. 뭐한 이 아이는 사랑이 그렇게 부족한가. 찬양하다 매일 등에 와가지고 막 뒤에 허그하고 앞에 와가지고 안아달라고 그러고 막. 야, 이 애가 사랑이 이렇게 많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김필환 목사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것뿐인 줄 아세요? 둘째 날부터 저보다 덩치가 더 큰 애
2명을 또 붙여주셨어요. 이번에는 아주 이가 저에게는 아주 굉장히 은혜였습니다. 다른 교회 학생들이 왔는데 그놈들 데리고 뛰는데 얘는 움직이도 안 해줘.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나를 내 손목을 잡고 같이 뛰고 싶은데요, 내가 버티고 안 뛰면 얼마나 힘들까 제가 그걸 느꼈는데, 거기서 제가 신앙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얼마나 인도하시는 사람이 힘들구나, 하나님 힘드시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잉크 찡긋하면 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작.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 설교 방해하지 마시고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행동하지 않아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에 눌려 살고 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가난아 물러가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질병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사탄과 싸움을 하고 있다면 뭐라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와가지고 나를 막 주물떡주물떡 하고 있는데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더 주물러줘요, 아우 더 주물러줘요. 그러다 지옥으로 뿅 빠집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내 몸으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해결해 주시는 분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산을 옮겨 놓았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교회의 산을 옮긴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시국에 다 힘들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가장 큰 선물을, 기적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본천동 교회에서 지금의 교회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거는 마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뽕나무 너 저 바다에 심겨져라 하는 말씀,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어제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아내와 엘리베이터를 평소에 몰래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사하는 당일날 구청 직원이 와가지고 사용 못하게 딱지를 붙여버려가지고 5층까지 짐을 날리고 올라다니고, 그 얼마나 추운 날인지 사다리차가 여러분 유압으로 된 동작하는데 유압이 기름이라서 잘 얼지 않는데 그날 얼마나 추웠는지 이 붐대가 얼어가지고 차를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명령하듯이 살아가면 내가 너희 기도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못한다고 하지 말아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갑자기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같이 읽어가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무슨 뜻이죠? 겸손해다. 종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풍작을 이루었다고 해서, 종들이 일 잘해서 농사가 잘 됐다고 해서 말할 사람 없습니다. 왜? 그 농가 밭의 주인은 주인의 것입니다. 과수원에서 인부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과일 수확을 많았다고 합시다. 그래도 종들이 잘해서 과일 수확을 많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인에게 그 영광이 돌아갑니다. 아멘입니까? 그 주인의 영광을 누리길 원한다면 그 주인의 자녀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명령해서 어떤 능력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잘했더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니 이처럼 되었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처럼 주의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관계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행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의 일을 하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내가 이뤘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사단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이뤄놓고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모양들을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개입되고 잘못되게 개입되고 있는가를 제가 보면서 나는 대형교회나 초대형교회를 지향해서는 안 되겠구나. 성도들이 건강해야 되겠구나. 건강한 교회 만들어야 되겠구나. 내 형편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목회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이웃교회 성도들 막 데려와서 교회 숫자를 늘리려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만큼만 해야 되겠구나. 믿으십니까? 우리 광주에도 성도가 500, 1000이 되면은 그때부터 정치 목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까운 일곡지구의 한 교회도 우리 교단 교회인데 수백 명이 모였던 교회가 그 목사님이 정치에 이렇게 발들이고 나서 거의 100명 가까이로 줄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명령이라도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으로 한다니까 생각하니까 망설이고 안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믿음과 행동하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역도 바로 믿고 행동하는 데 따라서 승패가 갈라집니다. 힘들죠. 매일마다, 토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우리 찬양팀 자녀들 밥하시느라 힘들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도 식사 준비한다고 예배 시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제가. 그러면 교회에서 밥 안 먹기로 제가 결정해버립니다. 도시락 싸와서 식사하자고 해버립니다. 밥 먹는 것보다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밥하는 문제가 사역에 예배드리는 데 방해된다면 그거 멈춰야 됩니다.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맛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감동 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식사 준비하다가 예배 시작됐는데 나중에 들어오는 거 예배 방해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주의를 목숨 걸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다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목숨을 걸고 진심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소그룹 공동체, 청년 소그룹, 각 소그룹 목숨을 걸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간을 다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확신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배와 같은 진주와 같은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는 것이 현대 신자들의 아픔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가 당대의 가장 치욕스러운 죄인 중에 죄인, 괴수인 그 상징인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야 하는데 주님이 아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왔는데 우리는 말과 입술과 생각으로만 내가 믿습니다. 교회도 형식적으로 다니고 마치 출근 도장을 찍는 것처럼 기복적인 신앙,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화려한 애굽의 백성도 아니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농사 지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신 광야 가나안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당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